8장 30절로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야의 갈멜산,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엘리야의 갈멜산. 북이스라엘의 아합 임금은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오므리 왕보다가 훨씬 더 악한 왕이 아합 임금이었습니다. 이 아합 임금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으며, 또 여호와의 종교가 하나님 앞에 제단이 쌓아지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유지되어질 때에 그 제단을 헐고 우상의 제단을 세우는 이런 악한 일들을 이 아합 임금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우상주의에 백성들이 빠지게 되어지는 영적 암흑기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아합 임금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여호와의 제단이 파괴되어지고 돌무더기만 남아있게 되어졌으며, 이 참담한 현상을 목적으로 한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면은 이 회파되어진 하나님의 제단,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제단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갈멜산을 오가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아니합니다마는 갈멜산을 이 여러 차례 왕래하면서 그가 기도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영적 암흑기 시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임금님이 통치하던 시대에 살던 그 시대나, 또 사사기 시대나 우리 시대가 서로 맞먹을 만큼 영적 암흑기 시대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자각을 하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승리, 엘리야의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영적 암흑기라는 것은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는 엘리사가 자주 왕래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2장 25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낼 때에도 역시 이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훌륭한 선지자들이 갈멜산을 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은 믿음의 선지자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곳이 갈멜산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에도 아합 임금이 악정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므로 3년 6개월 동안 가물고 비가 오지 아니하는 큰 재앙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임금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과연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우리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한번 해보자. 당신들이 섬기는 그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가 이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당신이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불러 모아 보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450명이 몰려왔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이 몰려와서 도합 850명의 이 우상의 선지자들이 몰려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누구냐? 엘리야 한 사람이었어. 물론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다랴는 이 사람이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이나 굴에다가 숨기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며 보살피는 그런 입지에 있긴 했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에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이것만 보아도 이 시대가 얼마나 우상으로 치우쳤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시대인가를, 암흑기 시대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언약을 버리고 또 남아있는 선지자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참담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 이 엘리야가 지금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때로는 인간인지라 그도 낙심이 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버려도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는가? 원래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바위를 쳐서 물을 솟아나게 하여 하늘의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들이 다 우상으로 치우치고 말고,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것이 좋으면은 이것이 진리라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 시대의 상황이고 바로 아합 임금이 통치하던 엘리야 시대의 상황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든 간에 자기 소견에 오르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어두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사람의 사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목적이 이 시대에 암흑기 시대인지라 사라져가고,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기쁘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삶의 인도자로서 자리할 수 있는 이 참된 예배 회복과 하나님 중심의 여호와의 종교의 회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예배 중에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3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신앙 회복은 예배 회복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은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요. 예배가 무너지면은 신앙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1981년에 불의 전차라는 제목의 영화가 만들어져서 그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 등 4개 부분의 상을 수상한 이 위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실 실화죠. 여기에 주인공은 에릭 리델이라는 분입니다. 1902년 중국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그가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출신의 전도자였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타고난 운동선수인 에릭은 스코틀랜드에서 7년 동안 럭비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선수들처럼 정기적으로 연습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빨랐다고 합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100m 육상 영국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되어졌습니다. 그해 에릭은 최고의 선수 중 하나였습니다. 영국팀은 그에게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일정이 발표되어졌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주일인 일요일에 100m 경기를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영국팀은 그를 설득했지만 에릭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요일은 교회에서 기도 드리는 것 외에, 즉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놀라면서 그를 조롱하고 바보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이에 동요하지 않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던 중 평일에 실시된 400m 경기에 한 선수가 갑자기 출전하지 못하게 되자 에릭이 대신 뛰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에릭의 주종목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에릭은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고 47초 6이라는 당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에릭은 주의를 지키면서도 금메달을 조국에 바칠 수 있는, 하나님에게 바칠 수 있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후 에릭은 그의 아버지가 선교 활동을 하시는 중국에 와서 기독교 복음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에릭은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었고
자신에게 당장 돌아올 불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선한 기독교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릭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 신앙이 그의 삶의 제우선순위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교사로 나가게 되어졌고, 또 비록 주종목인 100m 경기에는 뛰지 못했지만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따내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신앙의 위대한 선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날은 직업이 다양화되어지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입지에 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에릭과 같이 온전히 예배로 무너진 제단들을 다시 수축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와야 됩니다.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은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따라하십시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예배가 제단이 수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제단에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6장 9절에도 보면은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따라하십시다. 불은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주일날 예배드려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제단불을 피우는 것이 꺼지지 않게 하는, 마치 성화의 불이 올림픽 기간이 열리는 동안 꺼지지 않고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듯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부름받는 그날까지, 주의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제단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전에 출입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단된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5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갈멜산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제단이 아합 임금의 악정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어요. 나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도를 취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와 예배 드리게 되어지는 이 제단 수축의 과정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만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주일 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금요 심야기도회나 새벽 예배나 우리에게 어떤 제단이 무너져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이 무너진 제단들을 수축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33절에 말씀해 보면은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여러분 물을 채운다라는 것은 제사 끝부분에 물을 붓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정성의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송아지의 각을 뜨고 이것도 희생을 의미하는 것. 따라하십시다.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소서. 아멘. 예, 각을 뜨고. 그래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려져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늘 우리는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삶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살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3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이 제단을 쌓아놓고 갈멜산 위에다가 이 엘리야 선지자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불로 응답이 되어져야 되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한 명의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주의 제단에서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이 어둡고 타락된 시대에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 나아가는 승리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 죄를 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40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4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제단이 수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있게 되어지면서 이 하나님 앞에 불의 응답을 받고 제단이 수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엘리야는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불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영적 대결에서 실패를 한 바알의 선지자들은 모두 다 450명이 전체가 다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배에는 구원의 은총과 심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이 엘리야가 쌓았던 제단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역사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던 이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구분점이 많이 있지만은 제일 외형적인 첫 번째 구분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뭐를 한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이 완악한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37절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되돌이키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합이 처음에는 이 21절에 보면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은 이 갈멜산 제단이 쌓아지기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의 말을 믿지 못하고, 당신들이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으면 다 내게로 나와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머뭇하고 나오질 못해요. 한 사람도 대답하는 자가 없어요. 2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이 갈멜산에 불의 응답이 있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있고 난 뒤에 이제는 백성들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39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모든 백성들이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그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래.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우상을 섬기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져서 갈멜산 제단의 사건이 있은 뒤로는 그들이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져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신앙 고백이 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며, 예배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며, 예배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안 믿는 사람 앞에서도 자신 있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상을 향하든 우리에겐 너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다 우상들입니다. 혹은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스포츠나 쾌락이나 오락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며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여서 오늘 갈멜산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했던 엘리야의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승리로 하나님께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엘리야 선지자 시대나 사사기 시대나처럼 참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의 확신을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고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서 아버지 하나님 450대 1에서 승리하였던 엘리야처럼 주여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응답해 주시고 예배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또 남은 날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흉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